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10년 전 2007년도죠. 2007년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동일한 말씀으로 10년 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교회를 사랑합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운동장에 혹시 가보셨어요? 뭐 야구장이나 농구장이나 그런 데 가보시면 세 종류의 부류가 있습니다. 뭐 작게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한 종류의 사람들은 관중석이죠. 어느 편을 응원하는 사람이죠. 아틀란타하고 텍사스하고 농구 시합을 하면 분명히 아틀란타를 응원하는 사람이 있고 텍사스를 응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부류가 있어요. 다른 한 부류. 그 뭡니까? 아무나 이겨라. 그냥 뭐 팀이 아니라 그냥 구경하러 온 사람, 농구 경기. 그래서 어느 팀에도 포함되지 않고 그냥 농구가 좋아서 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운동장에 가보면 아틀란타를 응원하는 사람들은 뭐 모자를 쓰고 또 옷을 입고 그렇게 하고, 또 달라스인가 뭐 다른 팀으로 응원하는 사람은 또 그렇게 하고, 그래서 자기 팀이 이길 수 있도록 소리를 질러가며 노래해가며 아주 열심히 응원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아무데도 편이 아닌 사람은 그저 앉아서 이것저것 구경하면서 남의 불구경하듯이 그러고 앉아 있는 거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 하는 것은 이제 소속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또 어느 종교, 어느 학교, 어느 지역, 또 누구 집안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곳을 더 열심히 응원하고 사랑하고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합시다. 그 중요한 것은 먼저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저희 제자교회 여러 해 다녀도 제자교회, 우리 교회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이 교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것이 뭐 나쁜 거는 아닙니다만은 이 사람이 어감의 말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거든요. 이 교회는 말이에요. 이러면 이 사람은 딴 데서 왔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자교회는 아니면 우리 교회는 주로 이제 우리 교회 하는데, 제 아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 교회. 왜 우리 교회라고 했냐 그랬더니 이 교회 저 교회가 듣기 싫어가지고 우리 교회라고 했대. 그러니까 그냥 우리 교회 갑시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말이 맞죠? 제자교회가 우리 교회인데 거기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뭐 그런 재밌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교회,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를 사랑합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 우리가 소속감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다 그래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22절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랬어요. 그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을 교회 머리로 주셨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가 다니는 제자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수천, 수백, 수만, 수억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많은 교회들, 교회라 하면 왜 우리가 존경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사랑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또 머리며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인데 바로 그 교회 지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몸에 붙어있는 손가락 발가락이에요.
손발 또 손발에 붙어 있는 손가락 발가락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있는 다 한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체가 아프면 온몸이 아파요. 어떤 지체가 상하면 온몸이 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또 한 몸인 것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몸이 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셨기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젊은 시절에 잊지 못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난 체험입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주의자입니다. 아버지의 덕을 통해서 아버지가 부자였어요. 군인들, 로마 사람들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 장막을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돈도 많이 벌었고 높은 사람들하고 많이 알아가지고 권력도 있었어요. 그래서 시민권도 돈으로 아마 샀을 겁니다. 그리고 돈이 많으니까 그 당시에 이 바울을 아주 높은 아주 좋은 학교뿐만 아니라 아주 학자 밑에서 공부를 하게 했습니다. 그와 같이 참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는 최고의 학벌과 최고의 상황을, 환경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증오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모인 곳에는 쫓아가가지고 그 옷을 딱 기습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로마 사람들에게 이렇게 갖다 넘기는 그런 일을 주로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날도 다메섹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소리를 듣고 바울이 말을 타고 사람들과 같이 쫓아갑니다. 한참 다메섹으로 향해서 가던 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나오면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 이전의 이름이 진짜 이름이 사울이었거든요. 이 사울이 말에서 떨어지며 장님이 됩니다. 깜짝 놀랍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분명히 보면은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 모여있는 공동체 즉 교회를 핍박했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은 없을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보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여기서 발견한 진리가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고 반면에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는 것은 바로 예수를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뭡니까? 예수와 교회는 한 몸이다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몸과 지체로 설명하고 있고 지체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각종 은사를 갖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방언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방언 통역하고 병 고치고 뭐 이런 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에 교회 안의 지체로서 많은 은사가 중요함을 쭉 나열하지만 13장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랬어요. 이런 은사들이 중요하지만 그 은사들이 있어야 되지만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 즉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먼저 받아야 될 은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의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언도 필요합니다. 예언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큰 힘이 돼요. 그것도 선물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은사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 나를 해코지라고 나에게 해를 주는 사람도 이해하고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는,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랑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를 흘려서 사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관계 속에서 교회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래요. 온전한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성경 말씀을 듣고 그것이 그렇지 아니한가 보면서 날마다 그것을 상고했고 실천했다 그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하고 나면 그 말씀 속에서 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는 일이 있고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깨우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돌아서게 만듭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면 진짜 순종하게 되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겸손이죠. 교회가 온전히 충만한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되기 위해서는 겸손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옷을 잘 입었다고 해서 좋은 차를 몰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남들보다 낫다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람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분의 영혼을 더 사랑하며 우리가 또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정말 서로 겸손하여서 내가 값없이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만약에 구원이라는 것이 그래서 공평한 것인데 여기 집사님들이 만약에 구원을 받은 이유가 열심히 교회 봉사해서 헌금 많이 해서 착한 일 많이 해서 또 남을 많이 보아서 어떤 이런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을 사람도 없을 뿐더러 우리는 서로 상대방을 가지고 욕하고 손가락질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똑같이 죄인이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우리는 남을 블레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겸손해야 되고요. 교회 안에서 혹시 힘들고 어렵고 좀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핸디캡이나 부족함이 있고 그래도 우리는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외모를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없기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은 거예요. 같은 형제 자매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육신의 부모는 다르고 몸에 흐르는 피의 종류는 달라요. A형, B형, O형, AB형이 다르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동일해요. 옛날에 어느 목사님 J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J형, 지저스 앞에 따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우리는 세상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 겸손하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합해야 됩니다. 연합은 교회 생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가 연합하면 교회가 부흥하죠. 더 나아가 세상을 이기는 참 기쁨과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연합하지 못하게 되면 사탄이 틈을 타요. 우리도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교회가 서로 간에 하나가 되고 막 은혜롭게 뭉치고 또 정말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베풀고 주는 것을 더 기뻐하고 받는 것보다 이런 교회가 되면 문제가 없죠. 있어도 잘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면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그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요. 이간질을 합니다. 그거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살짝 틈을 타가지고 화내지 않아도 될 걸 화내게 하고 싸우지 않아도 될 걸 싸우게 하고 감정을 다 폭발시켜서 말이죠. 서로 정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들로 오늘날 보여지는 것을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저희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연합을 이루고 계속해서 아름답게 지속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랑이에요. 이해할 수 있는 거, 언더스탠 아닙니까? 남보다 내가 밑에 서는 것입니다. 사랑은 남보다 내가 먼저 밑에 서서 남을 인정하는 것이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연합하기 위해서 의견이 일치하는 게 연합이 아니라 먼저 사랑으로 남을 인정하는 것. 저 사람의 말이 틀리고 내 말이 옳다 하더라도 한번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옳고 그름이 다 밝혀지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인정하는 것이 연합의 주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그리스도 몸 안에는 우리가 지체가 다 다르거든요. 여기 어떤 분은 엄지손가락, 어떤 분은 새끼손가락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팔꿈치일 수도 있고, 각각 다른 부위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게 되면 건강해져요, 온몸이. 그리고 서로 상합하여서 서로 간에 성령의 통하심이 연결되면 피순환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건강한지 모릅니다. 그 몸속에 잘못된 사악한 마귀가 주는 그런 사악한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게 암을 유발하듯이 결국엔 교회도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 겸손, 사랑, 이 세 가지를 우리 속에 잘 가지고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잘 그걸 품고 있으면 교회가 연합하고 가정이 연합하고 우리 모두가 다 연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게 두 번째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교회를 보양하기 때문이에요. 보양이 뭡니까?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말하는 거예요. 지키시면서 가르치시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지키는 분이 누굽니까? 담임 목사입니까? 집사님들입니까?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는 주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교회를 어렵게 하시는데도 이유가 있어요.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데도 이유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시험을 주는 이유도 있어요. 그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기 때문에 겪는 것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도 우리 제자교회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의 교회는 제가 이 땅에 살면서 김성애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 개척한 거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 개척은 왜 교회 개척을 하겠습니까? 다른 일을 해야죠. 돈 벌기 위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성도들과 같이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교회를 세우게 만드시는 분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회를 세울 때 주머니에 200불 있었거든요. 네. 돈으로 세운 게 아니라 집에서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또 두 번에 걸쳐서 교회를 움직이게 하셨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걸 저는 절실히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가정도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예요. 보양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기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세움받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내 가정을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그렇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마귀 권세가 틈타지 못해요. 만약에 우리의 실수로 마귀가 틈타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고 빨리 깨달아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 SOS를 치는 겁니다. 주님, 지금 내 안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마귀가 틈을 탑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쫓아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호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을 보니까 주님과 맺은 사랑의 관계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는 주님과의 첫 만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지 아마 알 것입니다. 그 감격, 그 때를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저도 종종 많은 분들 이렇게 대할 때마다 어떤 분들은 찬양을 통해서 처음에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침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어떤 사람은 예배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첫 만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그 첫 만남의 경험을 중요시하고 지키길 원해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찬양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내가 찬양의 은혜를 받았으면 찬양의 은혜가 있는 교회를 찾아요.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말씀으로 또는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 좋은 모습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거나 신앙적인 어려움을 경험할 때, 여러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내가 맨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떤 모습으로 만났는지를 다시 한번 찾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회복되는데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그런 어떤 개인적인 경험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예요. 그 관계를 지켜나가는 거죠. 그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독특한 감정이 일어나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래서요, 날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재확인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재확인하는 것. 옛날에 내가 주님을 어떻게 만났으며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며,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삶의 그런 여정 속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이렇게 역사하셨고 저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예로 드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교회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내용은 뭡니까? 거기 보니까 원래 이제 뭐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이건 부부간의 얘기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아니라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비유해서 해석해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비유했어요. 그러면서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기 몸을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했어요. 그것이 교회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모습입니다. 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되 자기 몸을 죽여서까지 피를 흘리면서 아내를 사랑해요. 그 감동받지 않을 아내가 어디 있어요? 네, 감동받죠.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자녀고, 또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남편으로 표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로 표현했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표현했고 아내를 교회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또 우리 교회는 그분의 신부고 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피를 흘리시고 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저 예수님 바라보며 신랑 되신 예수님 언제 오실까,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늘 기름, 말씀과 성령을 준비하고 예수님 오실 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고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도 사랑이 필요해요. 상호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 이유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대상인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하나 되어서 정말 사랑하고 연합하기에 우리가 가정을 이끄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온전한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나눌 게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인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몸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사랑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느냐? 중요한 것은 바로 몸과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몸은 헌신이고요, 마음은 관심이에요. 이건 좀 실제적인 문제죠. 실천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헌신과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봉천동에서 18살 때까지 봉천감리교회라는 곳을 다녔어요. 거기 가보면 지금 나중에 고등학교 정도 때 교회를 크게 아주 확장해서 져가지고 현대식으로 졌는데, 사실 그 전에 주일학교, 제가 유치원도 그 교회에서 하는 유치원을 나왔거든요.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국민 초등학교 이렇게까지,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저희 교회 앞에는요
커다란 탑이 있는데 그 탑 꼭대기가 그때는 뭐 되게 높았어요. 어릴 때는 정말 너무 높았어요. 거기 아이들끼리 남자애들하고 막 올라가는 시합까지 하고 사찰 집사한테 혼나면서 그랬는데 거기 커다란 종이 있습니다.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그 밧줄이 길게 달려 있어가지고 밑에서 집사님이 그걸 치는 겁니다. 예배심하다. 그런데 새벽 예배는 장로님이 치셨어요. 장로님이. 그 장로님이 일찍 오셔가지고 한 20분 전에 한번 띵띵 칩니다. 그리고 5분 전에 한 번 더 쳐요. 근데 그 이후로는 차인벨이라고 하는 게 생겨가지고 한국의 새벽에 보면 이렇게 찬양 소리가 막 들려요, 동네에서. 근데 그 옛날에는요, 그 소리를 듣고 컴플레인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종소리 종을 딩딩 쳐도 그걸 컴플레인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그 당시에는 교회나 이런 그 교회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그래도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을 때였습니다. 그 봉천동에 정말 산꼭대기에 제가 살 때 종을 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장로님이 늘 보셨어요. 이 일찍 일어나서 종 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1970년대 80년대는 그렇게 했는데 어느 시골의 어느 교회 어느 장로님이 24년 동안 장로가 된 다음에 24년 동안 종을 치시고 75세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마지막 그 다 이렇게 세상을 뜨기 직전에, 즉 소천하기 직전에 이 목사님과 이 성도들이 가가지고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장로님이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목사님, 그 교회 종을 좀 24번만 좀 쳐주십시오. 그렇게 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얼른 보내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종을 치기 시작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는 바로 이제 숨을 거두는데 그 종을 치게 한 이유는 계시록 4장에 보면 저 천국에서 24명의 장로들이 이렇게 어린 양 보좌 앞에 둥그렇게 모여 있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은 두 가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종을 쳐달라고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24년 동안 자기가 예수 믿은 지 24년, 그러니까 24년 동안 나이 들어서 예수 믿고서는 또 장로가 되고 그랬는데 그것을 기념하는 마음과 또 한 가지는 24 장로 안에 들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것을 부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종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막 그냥 성도들이 그 장로님이 계신 집으로 모일 때 그 집 위가 하얗게 이렇게 빛이 났다고 그런 간증이 있었어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과 교회 와서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의 25장에 어느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세 사람의 종에게 달란트를 맡겨요.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를 맡겨요. 자, 얼마 후에 돌아와서 보니까 5달란트 맡은 사람은 열심히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늘렸어요. 10달란트가 됐고, 2달란트 가진 사람도 열심히 일을 해서 2달란트가 됐고,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처음에 불만을 가진 거예요. 왜 저 사람은 5달란트고 난 2달란트야? 그리고 불만을 갖다가 1달란트 가진 걸 가지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그걸 땅에다 묻어놨어요. 혹시 그거라도 잊어버릴까봐. 잊어버리면 혼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묻어놨다가 주인이 오니까 땅에서 다시 빼가지고 그것을 주인 앞에 내놨는데 다른 사람들은 14, 근데 자기는 하나란 말이에요. 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길 것인데 네가 나중에 내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고, 1달란트밖에 없는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이 1달란트조차도 다른 종들에게 빼앗길 것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뭔 말씀입니까? 어렵지 않아요. 충성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집사로서 아니면 성도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신앙의 그런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평가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잘 다니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 삶이 어떤 열매와 어떤 결과물이 있든지 하나님이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고 또 낙심되는 일도 많고 삶 속에서 부딪히고 짜증나는 일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촉이라고 그러죠. 통찰을, 우리를 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 생각조차도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특히 교회를 잘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중심이라는 말이 뭡니까? 항상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교회가 우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성도님들이 많이 이제 모였을 때 그냥 가시겠다고 그래요.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솔직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험 일을 하는데 또 자기가 이거 융자나 이렇게 주택 건물 파는 일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너무 적어서 힘들다는 거예요. 큰 교회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또 이렇게 하겠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냐고. 그러고 기도 한번 해보시자고. 그랬는데 결국 가요. 그럼 이제 빠이 하고 보내드리죠. 예. 여러분, 좋은 것은 아니죠. 그렇다고 나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뭐가 문제냐면 교회는 내 삶의 수단이 돼서는 안 돼요. 믿습니까? 내가 부흥하기, 내가 발전하기 위해서, 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때문에 덕을 보려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제가 다니는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어떤 분이 그 지역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는 사람이 교회에다 엄청난 헌금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목사님도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시간에 그걸 광고를 하시는 겁니다. 야단을 하시면서 그 헌금을 받지 말라 하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즐겨야 드린 것이 아니고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라고 평가하시고서는 그냥 딱 잘라버리셨어요. 사람들은 욕을 했죠. 목사님 그 돈을 왜 안 받습니까? 헌금인데 그래도 받으셔야죠. 몇 분의 장로님은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저희 교육자들 모아놓고 하신 말씀인데 아주 목사님이 단호하게 그것을 거부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 주에 와서 교회 와가지고 마이크 붙들고 한번 유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였던 거예요. 결국 그분을 우리가 볼 수는 없었어요. 그건 저는 목사님이 훌륭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떤 삶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곳이 교회입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물리적으로나 세상적인 사람의 힘으로 교회를 세울 수도 없고 문을 두드릴 수도 없고 이용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중심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중심이라는 것이 교회만 오고 교회에서만 예배드리고 우리 교회만 찾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면 거기에 축복과 은혜가 있는 거죠.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경험을 많이 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며 눈물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세워지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완전한 교회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는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가 완전한 교회예요. 비록 적은 수가 적고 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건물이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 모여있는 소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건강하면 영적으로 그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구약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여러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비록 작은 교회였으나 힘을 쓰고 애를 쓰며 주님을 섬기는 교회였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제자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될 것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를 스스로 우리가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할 때, 헌신할 때 교회는 더 하나님 앞에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우리가 교회를 더 지극히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데 앞으로 더 큰 사랑과 축복이 있기를 원하며,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교회로,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영혼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먼저 제자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또 나아가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사랑하며 인정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보양하시고 친히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며,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 제자교회 성도로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며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들의 삶에 늘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정말 교회 중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소속감을 가지고 주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